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침을 받은 나하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문둥병자였던 나하만이 고침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지금 얘기하면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대로 우리는 그냥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나하만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둥병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회에서 격리되는 이 병으로서 몸도 그리고 마음도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 병이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문둥병에 걸렸던 나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하만은 아람나라 즉 이스라엘하고는 적국이었던 지금의 시리아를 일컫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나하만이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방인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을 고쳐주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하만 사건은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왕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야는 병이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방의 신이었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아하시야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의 결국은 비참함이었습니다. 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이방인이었던 나하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 나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얻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나하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또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나하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하만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나하만 집의 종으로 팔려왔던 어린 여종이 자신의 여주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요 노예이고 종입니다.
그런 여종이 자기의 주인인 아람 나라의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하만을 향하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피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요,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도 자신의 주인의 나음을 그렇게 소망하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비록 아람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의 선지자 엘리사를 자신의 주인이 만나면 어쩔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여종의 말이었지만 여러분, 나하만은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소망을 걸고 그 말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음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가장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가장 하찮게 여기고 그냥 쉽게 흘려버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마치 나하만의 집에 있는 여종아이의 말처럼 아무런 힘이나 사람들의 관심 밖의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고 들었다 한들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기 일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이가 여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니, 저들이 미쳤나? 미친 소리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종의 소리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여종의 소리는 그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전도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밥통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천히 여기던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처럼 여종의 말과 같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능력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여기 오신 줄 압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 복음을 붙잡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여종 아이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해야만이 누군가 듣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하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듣게 된 것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주변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이 절실한 말. 듣고 안 듣고는 그분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 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들어야 할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종아이의 말과 같은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 늘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는 반드시 듣는 자가 있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처음에는 우리가요, 이 전도의 그릇에 담겨 있는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귀한 줄 몰랐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절하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 살게 하신 것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은 그가 엘리사 즉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하만이 부푼 기대를 안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나하만은 엘리사가 자기 신을 반겨 맞이하고는 병을 고치는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들로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나하만이 원했던 엘리사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이 나하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손을 대가지고 안차를 하면서 이 엘리사가 나하만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나하만이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나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만이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하만이 이방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의식들과 같은 의식을 지금 엘리사에게 요구했다. 이방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의식들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이가? 라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3시경까지 아주 열심히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다음에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결국에는 오후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들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 바알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바알 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나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의식을 해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깨닫게 하여 2소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귀가 어두우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슨 의식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하셔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너무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하만은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처럼 해야만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하만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가 왜 화를 내고 있냐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엘리사를 찾아왔으면 엘리사가 분명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해서 자기 병을 낫게 해서 돌아가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왔는데 전혀 자기하고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나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가. 왜요? 우리의 생각은 근시안적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알고 그것만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장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이게 비벼가면서 진이야 내 소원을 들어줘 하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 이게 신앙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고수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화를 내고 있는 나하만에게, 그래서 화를 내고 나하만이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붙잡고, 장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헛수고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숙제를 내더라도 그 숙제를 풀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 쉬운 숙제는 그냥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고 장군을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엘리사의 말대로 나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여전하다 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에게 언제 기적이 일어났죠? 나하만이 언제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때인가요?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하만 자신을 괴롭히던 문둥병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42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 말씀이 좋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안 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나하만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나하만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하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은혜를 감사하고 또 신앙의 결단을 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신의 병이 나은 후 나하만은 자신과 함께 사마리아에 온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는 엘리사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하만이 하는 행동은 그냥 감사 정도가, 이 감사는 어떠한 감사냐면 뒤에 고백과 연결한다면 진리를 찾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만이 병고침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아랍나라 시리아로 가는 거는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지금 뒤돌아서 어디로 온 거냐면 사마리아로 온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나라로 다시 가려면 사마리아 돌아서 이렇게 한참 가야 되니까 사실은 긴 여정을 다시 또 나하만이 감수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10명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엇이 생각났는지 뒤를 돌아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사례합니다. 그러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 문둥병이 자신의 무릎 앞에 꿇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이 어디 있느냐? 9명 어디 갔냐? 9명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내 죄가 사함받아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졌어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 그렇죠.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자신의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 그 일을 언제 이루시는가 이거예요. 그 일을 언제 하셨는가? 그 일을 언제 하셨다고요?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살해할 때에 비로소 그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높이는 실제적인 고백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하만은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하만이 이르되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신의 병이 나은 후 나하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나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신앙 또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모습으로 변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복보다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훨씬.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많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기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부림칩니다. 나하만의 사건은요, 사실은 열왕기상 5장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아니,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었던 이 인자였던 나하만의 사건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열왕기상 5장에서 나오다가 6장에서부터 없어져요. 아람 나라의 사건 속에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하만은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어렵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하만이 없어졌을까? 왜 성경에서 사라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 생각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나하만은 자신의 자리를 과감하게 그는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시간 때문에. 여호와 시간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자리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나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은 영원히 저는 기록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 나하만처럼 복음을 듣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